네, 오늘 말씀은 미리암이 벌을 받은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은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된 시간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맞았습니다. 물론 그때 그 원래 본처인 십보라가 그대로 살아 있었고 같이 있었는데 일종의 첩으로 이렇게 맞이한 것이죠. 구스 여자 하면은 이방 에티오피아의 여인이고 흑인입니다. 이와 같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그의 누이, 그의 누나죠. 보다 나이가 많은 누나,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애굽 나일강에 띄웠던 그 누나입니다. 적어도 7, 8살 이상의 차이가 있을 그런 누나인데요. 그 누나와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라고 사명을 주셨을 때 못 가겠다고, 내가 말도 잘 못하고 입도 뻣뻣한데 난 안 가겠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몇 차례를 권고하신 뒤에 그러면 네 형 아론을 너의 대변인으로 세울 것이다. 모세와 처음부터 사역을 같이 했던 아론, 형과 누나, 이들이 누구보다도 모세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세의 모든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흑인 구스 여인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보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나중에 아론은 문둥병에 걸리지 않고 미리암의 문둥병에 걸린 거 보니까 미리암이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론을 부추겨서 같이 아마 모세를 비방하지 않았는가 그런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본문은 비방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들과 또 영어 성경들을 비교해 보니까 비방하다를 어떤 것은 비판하다, 어떤 것은 판단하다, 비난하다, 반대편에 서서 말하다 등과 같이 번역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한 것이죠. 참 그들이 한 말이 섬찟하고 두렵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꼭 모세 말만이 하나님 말씀이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느냐. 근데 당신이 말이지 이런 못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독점한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을 주목하여 들으셨습니다. 주목해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너에게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들으시고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그다지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아요. 흥분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이 이를 암시하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네, 모세도 성질이 있었죠. 네, 화가 나니까 십계명 돌판을 갖다 던지기도 하고 물을 낼 때는 바위를 갖다 치면서 두문 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랴! 뭐 그랬다가 결국은 그 성질 내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여기 느닷없이 모세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랬을까? 문맥 속에서 보면 아마 두 사람, 누나와 형들이 이렇게 독한 말을 하는데도 그냥 별로 대응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문제의식을 느낀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또는 즉각적으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성막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죠. 6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지만 내 온 집에 충성하는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하거나 애매한 말로 하지 않으며 또 그는 또 나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하면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 이제 두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으로나 꿈으로 알리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종은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말하고 또 내 형상을 그가 보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형상을 본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또 내 온 집이라고 말하죠. 내 온 집에 충성하는 내 종 모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제가 오늘 이 말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후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는 교회를 향한 눈이 항상 교회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여쭙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늘 그 문제를 갖고 고심하고 살아갑니다. 뭐 늘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각자 자기 문제에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요. 시각이 다르고 범위가 다르고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당신에게 말씀했습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큐티합니다. 목사님, 뭐 자꾸 새벽기도 강조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근데 참 망할 짓입니다, 이게. 참 벌받을 짓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늘 노심초사 거기에 늘 골몰하고 있는 사람이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범위와 또 정도와 깊이와 높이가 다르죠. 그런데 나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리더의 권위를 부정한다면 그 공동체, 그 교회는 결과가 뻔한 것이죠.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네. 제가 그렇잖아요. 아주 어떤 분들은 그게 지겨워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간증 쓰라 그러고 뭐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아침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라고 한 지가 지금 뭐 1년도 더 넘었는데, 네. 또 수요일 저녁에도 날이 갈수록 저녁 예배도 안 나와. 갈수록 으쌰으쌰하면서 모여도 신통치 않을 판국에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왜 저 박 목사가 저 두 가지를 저렇게 얘기하는가? 지겨워서 못 들겠다. 또 그 얘기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여러분들의 반응을 내가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소망을 가져보기도 하고 그러고 가고 있는데 좋아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다음 목회자 와서도 그러면 안 되죠. 이건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관점과 또 그의 조망하는 눈을 키워주시고 보여주시면 거기에 함께 따라야 어떻습니까? 교회가 북적거리고 함께 성장하잖아요. 함께 성장하는 그 속에 나도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목회자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저우라고 그 말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살자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 뭘 소망 삼겠어요? 돈 더 많이 버는 건가요? 명예가 높아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교회가 더욱 건강해야 되는 것. 그것밖에는 제가 더 이상 욕심 없어요. 근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도 되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도 하면 되지 하는데, 이렇게 해도 하면 되지라는 그대로 하느냐고요. 안 하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안 하거든요. 집에서 큐티하면 되죠. 안 해요, 집에서. 집에서 기도하면 되죠.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한두 달 해본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다. 그런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의 표시였던 구름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 떠나는데 구름까지도 떠나버리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공동체로부터 떠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는 미리암이, 두 번째 사건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죠. 나병에 걸려서 온몸이 하얗게 되었다. 종기가 나고 헐어서 즉각적으로 문둥병이 온몸에 퍼지게 된 것을 보죠.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기도 요청을 하죠. 제발 죽은 자 같은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에서 죽어 나온 그런 시체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비가 자식에게 침을 뱉어도 그 자식이 부끄러워하는데, 자, 이제 이 미리암을 성 밖으로, 진 밖으로 내쫓아서 7일간 있게 한 뒤에 돌아오게 해라. 이것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주 명문화시켜 주신 대로 격리시키는 것이죠. 네.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 우리가 다 격리 당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행진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7일이 지난 뒤에 그를 다시 데리고 들어왔고, 그리고 그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로 떠나서 그곳에서 진을 쳤다. 이 광야에서 하세롯에서 있었던 이 비극이 오늘도 교회에서 반복되지 않아야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말씀을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말씀하시니까 목사님만 옳은 겁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들어야죠. 듣는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무슨 말씀을 교회 차원에서 하시는가? 또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세계를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지. 목사님만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십니까? 나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20몇 년을 같이 왔어요. 근데 앞으로 올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영적 리더와 또 그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아론과 또 미리암, 그들이 리더가 그들의 눈에 볼 때 잘못한 것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리더십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교회 리더십에 참으로 잘 순종하고 또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 세 가지 소명이 실제화가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받는 자리에 늘 떠나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